레위기 말씀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12장에서 15장 앞에 봤던 정결법 11장에 지금 계속되는 정결법인데 그 정결법의 그 내용들이 대상들이 좀 다르죠. 오늘 말씀 어제 11장 지난번에는 음식에 대해서 먹는 것, 먹지 못하는 것, 거기에 대한 정결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12장에서 15장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하고요.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15장 31절에서 보시면은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3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너희는 할 때 너희는 모세와 아론을 의미합니다. 1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31절에 너희는 모세와 아론인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이제 이 15장, 14장, 13장, 12장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 다 이와 같이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부정에서 떠나게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정에서 떠나라라는 말씀입니다. 부정이라는 말은 더럽다, 깨끗하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부정에서 떠나라.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정결법을 통해서 12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 12장에는 산모가 아기를 낳았을 때에 그 어린아이의 출산으로 인한 부정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요. 13장과 14장은 당시의 사회병 중에 하나인 나병에 대한 부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15장에 가면 유출병에 대한 부정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산모로 인한 부정, 산모의 부정과 그리고 나병으로 인한 부정, 유출병으로 인한 부정, 이렇게 12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12장에 보시면은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은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이 지나야 산열이 깨끗해집니다. 만일에 딸을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이 지나야 이제 깨끗해지고, 딸을 낳으면 14일 동안 부정하고 66일이 지나야 깨끗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경우는 40일 동안, 딸의 경우는 80일 동안 이 산모는 성물을 먹어서도 안 되고 성소 출입이 금지되어졌습니다. 다른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이제 섬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의 기간이 지나면 산모는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했고, 이 경우에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나 둘 혹은 집비둘기 새끼 둘 중에 하나로서 번제물로 삼고 하나는 속죄물로 삼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13장에 가면 14장 이 두 장은 사람에게 발생하는 나병, 그리고 심각한 의복이나 뭐 가죽, 집, 뭐 이역에 대해서 발생하는 곰팡이 종류의 전염병으로 말미암는 그 나병에 관해서 기록합니다. 그 레위기 13장, 14장에서 이 말하는 이 질병, 이 나병이라고 다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차라이트라라는 이 히브리의 단어를 나병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13장과 14장에 보면 의복이나 가죽에도 나병이 걸린다고 했는데, 이러 볼 때에 여기서 말씀하는 이 나병은 오늘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 문둥병, 그 한센시병, 그 나병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라이트라 불리는 이 나병은 사람이든지 뭐 사물이든지 뭐 의복이나 뭐 가옥이나 가죽이나 어떤 그 사물이든지 그 표면의 색깔이 본래 색깔에서 변합니다. 뭐 흰색이나 푸른색이나 뭐 푸른 붉은색이나 이렇게 변하거나 사람 또는 그 물체의 형체를 변형시키고 움푹 파인다거나 뭐 변형시키고
이 표면보다 이게 깊이 내려가는 거죠. 살갗 피부보다 뭐 파여가지고 더 들어가는 것, 뭐 균이 퍼지는 것, 뭐 이런 등등등을 얘기하면서 다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다 나병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정상인 것과는 이제 분명히 다른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구분 없이 나병이라고 해석하면서 부정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은 나병의 증상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문장 구조가 두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사람의 몸에 발생하는 나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나병의 진단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사람에게 발생하는 이 나병을 21가지로 구분을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진단과 처리하는 것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47절에서 58절까지인데 그 의복류, 뭐 가죽, 뭐 의류 여기서 발생하는 악성 곰팡이로 말미암는 그 나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거기에 대한 진단, 처리하는 방법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세 경우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장에 가면 이러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의 피부나 혹은 의복 등등에 나타나는 이런 나병으로 인한 부정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역시 두 부분으로 나누죠. 첫째 부분은 사람에게 생긴 그 나병에서 나음을 입은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정결의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33절에서 마지막 53절까지는 집에 곰팡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도 이제 나병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장에 가면 유출병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출병이라는 것은 남자든 여자든 몸에서 무엇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은 다 그런 현상을 유출의 현상으로 현상으로 봅니다. 그것이 뭐 피일 수도 있고 뭐 고름일 수도 있고 몸에서 어떤 다른 액체가 나오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 정상적인 어떤 생리 현상일 수도 있고요, 병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사람의 그 정결 의식은 몸은 흐르는 물에다가 씻어야 되고 옷은 빨아야 되고 질그릇은 깨트려 버려야 되고 나무로 만든 가구 기구들은 이게 물로 씻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제8일에 역시 비둘기 2마리 취해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서 죄를 속하게 됩니다. 속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5장 마지막에 나오는 32절에서 33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유출병은 단순히 유출병 그 자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남녀 간의 어떤 부부의 어떤 성생활에 관련된 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이런 부정과 정결에 관한 말씀들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어떻게 오늘날 적용하고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해석하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기준을 오늘 읽은 레위기 15장 31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5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와 같이 앞에서 지금 말씀했던 이 산모의 부정, 그 다음에 이 나병의 부정, 유출병의 부정 말씀을 규례에 대해서 정결법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러한 부정에서 떠나도록 그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정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 부정에서 떠나라고 말씀하는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 이유입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 하나님의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로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면하게 하라는 말씀일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로 깨끗하지 못한 피를 흘렸거나 그 다음에 그런 곰팡이에 걸렸거나 나병 걸렸거나 뭐 고름이 나오고 피가 나오는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그러한 유출에 관련된 것들, 더러운 것들로 인해서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병이 그 사회에 그 동네에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죽음을 면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로 그렇게 이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에는 그 앞에 나오는 그 하나의 말씀 갖고 드리려고 합니다. 그 하나의 말씀, 성막,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혀서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이것이 부정에서 떠나야 될 하나님이 주신 이유였습니다. 부정과 이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이 규례의 말씀을 보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하시는 그 거처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의해 자신의 거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처소는 늘 깨끗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이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 늘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다, 깨끗하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처하는 곳은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상에 거처하는 상징적인 것이 어디였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처하는 그 성막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하나님은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처는 늘 깨끗해야 하는 것이고, 부정한 사람은 이 부정을 해결하기 전에는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즉 부정한 사람,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더러워지니까 그런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부정하니까, 깨끗하지 못하니까 남자를 낳으면 40일, 여자를 낳으면 80일 동안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왜 남자는 40일이고 왜 여자를 낳으면 80일인지, 40일 동안 몸조리 잘하고 여자 낳으면 80일 동안 몸조리 잘해서 배나 잘하라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애를 안 낳아봐서 모르겠는데요, 우리 여성분들은 남자아이 낳은하고 여자아이 낳은하고 몸이 좀 다른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사한테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마 남자보다 여성을 낳을 때에 몸이 더 허약해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의학적인 상식이 없어서 저 나중에 임 장로님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것도 이제 장로님들한테 의사분들한테 물어봐야 될 내용입니다. 어쨌든 성경에서는 남자를 낳으면 40일 동안 이 산모를 보호해 줘야 되는 겁니다. 부정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했으니까. 여자는 80일 동안 해요. 요즘 그렇게 하면 좋겠죠. 여성분들은 80일. 성물도 만지지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고 봉사도 하지 말고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12장 4절의 말씀해 보시면,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그랬죠. 여러분, 아기를 낳는 건 축복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축복이라 그랬어요. 아기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아기를 낳으면 그 산모가 부정하다고 그러는 거죠? 12장 2절 끝에 보시면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부정하다는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뜻이고, 왜 깨끗하지 못하냐?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월경할 때와 같이 깨끗하지 못하다. 피를 흘리기 때문이다. 월경할 때 피를 흘리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월경할 때와 같이 아기를 낳을 때에 피를 흘리기 때문에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피가 아니라 생명이, 구약의 정신은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흘린다는 것은 그만큼 몸이 허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의 차원에도 있고,
영적인 의미로 들어가면 생명을 잃게 하는 죄의 이미지를 지금 여기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생명을 잃게 만드는 겁니다. 이 피를 이게 흘리게 하는 것은 생명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것은 축복이기지만은, 그러나 아이를 낳는 그 순간은 생명을 잃게 만드는 죄를 짓게 되는, 다시 말하면은 죄가 산모에게서 이제는 아기에게로 전가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배울 때 원죄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 죄가 지금 물려지는 것이죠. 원죄. 인간은 죄의 혈통을 갖고 죄 아래 태어납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 중에 나를 잉태하겠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죄인의 후손입니다. 잉태와 이 출산은 인간에게 매우 기쁜 축복된 일이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새 생명인 그 아기지만 그 아기에게 뭐가 전가되어져요? 죄가 전가되어지는 겁니다. 죄가 전가되어지는 통로가 뭡니까? 잉태, 출산인 겁니다. 그래서 출산해서 피를 흘리는 것을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피를 흘려서 부정한 것도 있고, 실제로 피를 흘려서 생명의 기운이 허약해지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또 한 가지 의미 속에서는 그 생명을 잃게 만드는 것은 곧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다. 원죄가 바로 전가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출산으로 인한 이 부정이 정결하게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처소는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3장과 14장에 기록된 이 모든 나병의 부정에 관한 규례는 근본적으로 인간은 부정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이스라엘의 진 밖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진 안에서 밖으로 격리되어져야만 되었습니다. 쫓겨나야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 속죄해야 한다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면서 속죄 규례에 의해서 속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5장의 유출병에 관한 이 말씀은 한마디로 유출병이라는 것은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부정하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사람은 일상생활 속에서 늘 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를 반복하는 인간은 부정하기 때문에 깨끗한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규례를 만들어서 하나님 자신의 처소를 깨끗하게 유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부정으로부터 깨끗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산모의 출산이나 이 나병이나 유출병의 부정에서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공통점이 다 뭐냐면은 12장에서 15장까지 속죄가 필요합니다. 죄를 속한다 그래요. 속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3절에서는 태어난 남자 아기는 8일 만에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확정해야 되었고, 산모는 부정을 씻기 위해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14장 19절에 20절에 보면 나병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이 나았을 때는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물을 드려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속죄제와 번제를 역시 드려서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해서 속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14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속죄를 해야지만 정결하게 된다 그랬어요. 짐승을 잡아서, 양을 잡거나 비둘기를 잡아갖고 속죄를, 그 피로 속죄를 해야지만 정결하리라 그랬습니다. 15장의 유출병도 마찬가지입니다. 15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유출이 깨끗하게 된 다음에 7일에는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8일 날에는 비둘기 2마리 취해서 제사장에게 드리면은 제사장은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서 속죄하게 됩니다. 15장 30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서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유출병에 걸린 이 부정한 사람 역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속죄를 해야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종합해서 보면
산모의 부정이나 나병의 부정이나 그리고 유출병의 부정은 모두 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속죄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정함으로 인해, 즉 깨끗하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항상 죄 속에서 죄를 먹고 마시고 사는 죄인이 깨끗한 이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이 속죄의 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정을 깨끗이 씻는 방법으로 피 흘리는 희생을 요구하셨던 겁니다. 피 흘리는 희생이 수반되지 아니하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부정한 사람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깨끗하지 못함에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이 죄된 것 가지고, 부정한 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거처하는 곳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문제의 근원이 항상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인간 본성이 철저하게 부패해서 쏟아내는 것은 죄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무지 이 죄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구원할 힘도 없고 구제할 힘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인간 본성 내면에서부터 존재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깨끗한 하나님의 처소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속죄의 방법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존재, 그게 바로 성도인 거예요. 우리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속죄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속죄의 피 흘림이 있어야 속죄함을 받고 정결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처소에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신약 이후에 우리 성도 역시 피 흘림의 은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처소를 깨끗하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깨끗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피로 죄 사함을 얻었다. 이 정결법에 의하면, 부정의 법에 의하면 죄 사함을 얻었다, 깨끗함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부정에서 떠나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에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속죄함을 받은 것은, 깨끗함을 받은 것은, 부정에서 떠나게 된 것은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요즘 새벽에 보시는 말씀이죠. 12년 동안 혈류증, 즉 유출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죠. 그러면 레위기 15장의 말씀으로 하면 유출병에 걸린, 그것도 12년 동안 걸린 여인이니까 부정해도 한참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죠? 요즘으로 말하면 완전 부정한 여인입니다. 이거 완전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더라고요. 유행처럼 써요. 완전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으면, 그러면 15장의 말씀, 레위기 15장의 말씀대로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야 돼요. 이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 의자에 앉으면 의자가 부정하고, 침대에 누우면 침대가 부정하고, 뭐 옷을 만지면 그 옷이 부정하고, 어떤 유출병 걸린 사람은 다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출병 걸린 사람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착 만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레위기 15장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은 부정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정한 여인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을 씻음 받고 깨끗하게 됨을 확인하는 것은 오직 속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유출병에 걸린 이 여인의 부정을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건 누가 하느냐? 그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즉 죄 사함을 예수님께서 거기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유출병에 걸린 그 여인의 부정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바로 속죄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12장에 13장, 14장, 15장에서 속죄해야 된다, 속죄해야 된다, 속죄해야 된다. 그 속죄가 오늘날에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12장 말씀대로 13장, 14장, 15장 말씀, 레위기 말씀처럼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속죄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속죄하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12년 동안 혈류증의 병에 걸린 이 여인이 치유함을 받은 사건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속죄함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겁니다.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이건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이 마가복음 5장이니까 뒤에 가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은 넉넉히 부정함을 깨끗하게 한다, 속죄함을 넉넉히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혈류증 그 여인의 회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씻음을 받은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도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사회에서 뭐 어떤 직위에 있든 학교에서 공부를 얼마나 똑똑하게 잘하든 얼마나 좋은 직장에 있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은 죄로 인해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깨끗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31절 말씀에 부정한 사람은 부정에서 떠나지 않는 한, 속죄하지 않는 한 내 깨끗한 처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는 사람만이 깨끗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 성경은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이 거처하는 처소는 바로 우리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바울이 이 말씀 잘 이해했죠? 부정한 사람이 성막에 들어가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31절에서 그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십니다. 왜 멸하시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이 거처하는 성전도, 성막도 거룩하고 그 성막에 들어가는 사람도 거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이 거룩하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면 당연히 우리가 거룩해야,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에서 떠나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깨끗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처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처소를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처소를 더럽히는 사람입니까? 부정한 채로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죄의 속함을 받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부정하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온갖 더러운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산모의 부정과 나병 환자의 부정과 유출병자의 부정, 이 12장에서 15장까지 나오는 이런 부정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부정입니다.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이 부정,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부정, 더러운 것, 이게 문제죠.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어요. 육으로 영으로 갖는 이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자는 겁니다. 왜? 12장에서 15장까지 하나님은 깨끗한 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이 말씀 바로 앞에, 고린도후서 이게 7장 1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바로 앞에 보면 고린도후서 6장에서 또다시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하냐면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런즉 이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하니까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전을, 자신의 그 거처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 바울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부정에서 떠나기 위해서 로마서의 말씀에서는 죄의 병기로 우리 육체를 내주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내 육체, 내 몸을 죄의 병기로 주지 말라 말입니다. 즉 내 몸으로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눈으로, 손으로, 발로, 내 몸으로 죄를 짓지 말라고 로마서는 말씀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물로 부정한 것을 빨고 씻는 것처럼 말씀으로 빨고 또 씻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행동을 깨끗하게 씻고 빨고 때로는 목욕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의 죄의 전념으로부터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과 육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어요. 손으로 죄를 지으려고 그러고 내 다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더러운 곳으로 가려고 하면 내 속에 말씀을 두었으니까 말씀이 너 거기 가면 안 되잖아. 너 다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인 그 다리를 가지고 그곳에 가면 안 되잖아 라고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시편의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 우리 마음에 말씀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씻는 재료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둠으로써 우리는 죄를 씻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두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생활 습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함에 있어서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의지를 쫓아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자꾸 내 의지는 욕심에 따라서 더럽게 하고자 하는 곳으로 자꾸 가게 만듭니다. 그것을 성령께서는 내 속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 성령의 의지를 우리가 쫓아가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성도의 삶은 결국 내가 죄인인 줄을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씀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날마다 죄를 씻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회개의 삶이고 참회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레위기 12장에서 15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부정에서 떠나라. 하나님은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너의 그 더러운 것으로 나의 처소를 더럽게 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너의 그 더러움으로 나의 임재 앞에 서지 말아라. 내 앞에 서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내 삶 속에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우리가 부정에서 떠나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힘쓸 수 있는 성령의 의지를 쫓아가고 말씀을 생활하는데 마음에 두는데 우리가 힘써 나아가고 날마다 참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육체를 죄의 병기로 내어주지 않으려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힘쓰는 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을 합니다. 420장입니다. 420장 우리 찬송 부르고 우리 기도할 텐데요. 420장 가사 하나하나를 보십시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해라. 깨끗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성경을 보아라. 성도들과 더불어 사귀어라. 그리고 일하기 전마다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20장입니다. 목사님도 나오시죠.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서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1절만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서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는데요,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에 우리가 부정에서 떠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원하시는데 깨끗함을 원하는 방법들이 찬양의 가사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늘 성경 보라고 했습니다. 늘 믿음의 식구들, 좋은 믿음의 식구들과 사귀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 받아 주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가사 하나를 기억하면서 주여, 주께서 부정에서 떠나라 하셨으니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주여 이 찬양의 가사처럼 기도하고 늘 성경하고 늘 믿음의 식구들과 더불어 사귀기를 우리가 사람을 조심하고 더 나아가서 성령을 쫓아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한모의 부정과 또한 나병의 부정과 질병의 부정의 말씀을 통하여 이 정결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정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정한 채로 내 앞에 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의 전에 올라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올라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올라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을
힘을 가지고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올라올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또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며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여 늘 말씀을 상고함으로 또한 믿음의 식구들과 더불어 사귐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조소인 우리를 영과 육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여 아버지여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참회의 인생으로 아버지여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은총을 도와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갑니다.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각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늘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주여 저희가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부정의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인생 임마누엘의 삶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사랑하는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년 봉예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기를 주여 이 한 해에 우리가 꼭 구원받을 사람 VIP들을 작정하고 내 마음에 두고 그들을 섬겨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올해 한 해 동안 내가 인도할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번 기도합니다. 올해 주제가 가서 제자 삼으라입니다. 하나님 이 한 해는 꼭 한 사람 이상씩 내가 주의 전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을 이 시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 아직 정하지 못하시는 분은 그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려는지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남대문을 또 시장을 전도하기를 원하고 아현동, 공덕동 또 이게 만리동을 전도하는데 지금 아현동에 이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복음 증거합니다. 구원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회원동에 우리 전도팀들이 전도하는데 구원의 열매가 회원동에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도록 여러분 이를 위해서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전도할 사람 VIP들을 두고서 우리 아현동, 만리동, 남대문, 회원동, 공덕동 이 지역들 만리동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